예, 우리 앞디전으로 작년에 보고 오늘 처음 봅니다. 우리 지금 여기 동탄 식구들은 우리 앞디전으로 서로 인사하고 교제하겠습니다. 어찌되었든 2026년을 예수님이 허락하셔서 또 살 수 있도록 우리는 오늘이라는 것에 더 감사하며 그렇게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내 인생에 적용해야 할 천국 복음 10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제목의 말씀을 처음 주셨을 때 다른 거 없었어요. 정말 천국이 있느냐는 것과 진짜 천국과 그 영생이 정말 너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이냐는 거죠. 막연히 교리적으로 죽으면 언젠간 가는 그 막연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오늘 삶의 현장에서도 이것의 정말 최고의 가치를 생각하고 믿음으로 이 부분을 너의 마음속에 두고 가느냐의 단순한 명제인데,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던지고 있지만 이제 제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걸 저도 하나 발견한 게 뭐냐면, 성경은요 우리가 믿음 없는 걸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믿음이 있다고 스스로 착각을 굉장히 많이 해요, 알고 보면. 그런데 성경은 계속 봤더니 내 착각이었다라는 거죠. 성경을 봤더니 내가 뭐가 없더라?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없더라는 거예요. 내가 교리적으로만 갖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천국을 믿고 진짜 천국 가는 줄 알고 그 영생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인 줄 알았는데 그거는 아니야. 알고 봤더니 당장 현실에 내 문제, 당장 좋은 일이 있는 거 자꾸 자식에게 또 뭐 직장에서 계속 스스로 속는 거예요. 아닌 걸로 알고 있지만 어떤 일과 사건과 뭐가 딱 닥치면 미천이 확 드러나는 거죠. 그건 하나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그 믿음은 쓰여질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지금 인정하는 믿음은 다른 게 아니라 천국 복음의 약속을 믿느냐는 거죠. 자, 한번 볼게요. 위에 거기 보면 지난주에도 요거 말씀드렸지만 교회 다니는 교인이 있고 또 진짜 예수님을 믿는 뭐가 있다? 자녀가 있다. 성경은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교인과 자녀는 열매로 확실히 안다. 그래서 속일 수가 없어요. 누가 굳이 안 가르쳐줘도 자녀에 가는 길과 교인들이 가는 것. 그래서 교인들은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교회에 많이 모이는데 그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목적이 같아요, 달라요? 다 각각이에요, 여러분. 이게 참 신기해요. 구름대같이 예수님을 향해 달려왔지만 각자 예수님을 향해 오는 목적이 다 달랐고, 예수님은 딱 한 가지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무엇 때문에 왔다? 영생을 주러 왔다. 내가 온 것은 영생을 주러 왔기 때문에 너희가 이것을 목적으로 나를 따르지 않는다라면 다 어떻게 해라? 가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부분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 앞에 나오고 내가 예배를 드리고 뭘 하고 있는 이 행위에 대한 것이 진짜 예수님의 생각과 맞아 떨어지냐는 거죠. 성경에서 요구하는 것과 예수님의 오신 목적과 맞아 떨어지냐는 건데, 희한하게요, 교회에서 성경을 가지고도 여기에 초점이 없다라는 것이 너무도 불쌍한 거예요. 성경은 계속 이 얘기밖에 예수님이 안 하셨는데 다 자꾸 성경 가지고 이 땅에서 뭐 하는 거? 이 땅에서 예수님 믿으면요, 이 땅에서 뭐예요? 복 받아요. 좋은 일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또 뭐예요? 천국도 가고요. 또 뭐? 가서 상도 받아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이것만큼 좋은 투자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러니까 우리 의사들이 뭔가 이렇게 수술할 때, 동의서 할 때 이거요, 성공 확률이 몇 프로 되고요. 그리고 해도 나중에 부작용이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라고 다 얘기해 주잖아요. 교회도 교회 와도 병 걸릴 수 있고요, 암도 걸리고요, 사업이 망할 수도 있고 어떤 때 감옥에도 가요. 예를 들어서 교회 나와도 실패할 수 있고 뭐 할 수 있고 다 그래요. 그런데요, 영생은 주신다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진짜 성경대로라면, 성경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선택하라 그러면 거기서 선택해서 오면 되는데 처음에 다른 걸 다 깔아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을 똥 살똥 헌금하고 뭐하고 다 했는데 이건 교회에서 처음 전도할 때 내용하고는 전혀 틀리게 자식이 다쳤어. 뭐 남편이 하다가 승진해서 떨어졌어. 안 좋은 일이 생겼어. 그러니까 처음 얘기한 거랑 같아요, 틀려요? 틀리니까 예수님을 향해 이게 뭡니까? 예수님은 그런 적이 없는데 잘못된 거짓 복음들이 기독교적이고 유대교적인 복음들이 사람들을 세뇌시켜 놔가지고 교회 오면 무조건 다 문제 해결받는 거고 뭐고 다 이런 것만 해놨지 정작 예수님이 영생을 주려고 하셨다라는 것에는 별 얘기가 지금도 없어요. 알고 보면. 이해가 가시죠? 우리는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도 몰려온다라면 진짜 좋은 거죠. 그런데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은 제가 항상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들의 욕망과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뭔가가 있어서 오는 거라는 거예요. 영생이 목적이 아니라. 사람 많이 모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진짜 내가 영생이 목적이냐는 부분, 여기에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직 누구만 사랑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거기가 목적이 돼야 성경에서 이제 가는 코스들이 이제 연결이 되는데 그것이 아니다 보니까 교회는 열심히 나가는데 전혀 예수님과는 관계가 없는 것을 지금 성경을 통해서 이제 보여드릴게요. 예, 교인 곧 종교인은 뭐도 있어요? 구원의 확신도 있고 또 뭐도 많이 있어요. 열심도 있지만 뭐는 그대로예요. 정욕과 탐심은 세상에 대한 정과 욕심과 탐심은 그대로예요. 이게 참 심각한 거. 이게 열매로의 부분이에요. 예수님을 찾는데 정욕 때문에, 예수님을 찾는데 문제 해결 때문에 전혀 그건 우상 숭배일 뿐인 것이죠. 그래서 옆에 보면 땅에서도 복받고 잘되고 문제도 안 생기고 있어도 또 예수님이 금방 해결해 주시고 천국도 가고 상도 뭐한다? 받는다라는 이 거짓에 사람들이 속아서 이것 때문에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뭔가를 드러내고 하는 거죠. 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하신 결과가 뭘 주신 거예요?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독생자를 주신 이유와 목적이 뭐냐 하면 그를 뭐 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 그랬는데 돈 때문에 믿어. 예수님을 믿는다 그랬는데 문제 해결 때문에 믿어. 예수님을 믿는다고 열심히 하는데 세상의 복을 위해서 믿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 인정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아니라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이걸 줄줄줄 외워도. 자,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뭘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을 주려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시고, 그런데 정작 교회에는 다니는데 열심은 하는데 뭐에는 관심이 없어요? 영생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광야교회 성도들 그랬어요? 그들은 정작 어디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안식처 가는데 가나안 땅 가는 데는 생각이 없었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예수님이 적나라하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건데, 너희는 어때? 저부터 시작했어. 제가 먼저 재료를 준비하느라고 먼저 맛을 본다 그랬잖아요. 예. 마찬가지예요. 항상 우리는 이 말씀의 명제 앞에. 그런데 봤더니 그들이 믿지 않고 영생에 관심이 없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아들을 믿는 사람은 영원히 어둠에서 벗어난다. 그래서 그러나 그를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외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은 것만으로도 이미 뭐가 되었다? 죄인으로. 뭐 하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판단받는 것이다. 그래서 믿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들은 어둠 속에서 뭘 즐기고, 예, 하늘의 빛은 누구를 얘기해요? 예수님이 빛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왔는데 여전히 옛날처럼 내 정력처럼 세상에서 잘되고 세상 것 하고 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냥 이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와도 빛으로 나가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피하는 거죠. 그런 거 결론은 예수님께 관심이 없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도 관심이 없고 영생에도 관심이 없으니까 그들은 믿는다고 하면서도 전혀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목적에는 전혀 코드가 맞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거다, 안 믿는 거다? 안 믿는 거다. 광야교회 성도들이 광야에서 죽은 걸 봤을 때
히브리서 3장에 그들이 뭐 하지 아니하였다? 결국은 믿지 아니한 거라고 이렇게 답을 내고 있다니까요. 무슨 말씀이요? 출애굽을 했걸랑요? 홍해로 갈라? 등의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영생에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그것에 목적이 없으면 그건 믿지 않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 부분들을 잘 보셔야 되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자기들의 죄가 드러나서 수치를 당할까봐 빛을 멀리한다. 이 말은 뭐예요? 자기의 정과 욕심과 탐심을 버린다, 못 버린다? 예, 이 개역개정에는 예수님보다 뭐를 더 사랑합니다? 예, 세상을 더 사랑했다. 자기를 더 사랑의 가치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영생의 문제는 바로 그런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좀 남들보다 뭐 그렇고 여러 가지 세상적인 환경적인 이런 부분에는 뭔가 나은 것이 없어도 지금은 천국 복음을 깨닫고 났더니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뭐였다? 사랑이었고 은혜였다. 근데 종교적으로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인생에 걸어온 그런 내용들을 얘기한다라면 종교적으로는 저주받은 거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인생이 망한 거고 실패하는 거라고 얘기하지만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한 오해를 풀어야 돼요. 그래서 그 드라마 같은 데 이런 데 보면 주인공이 꼭 한 번은 억울함을 당하죠. 감정에 빠지거나 감옥에 가 막 이상하게 막 해. 그런데 끝에는 다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끝에는 그렇게 하고 죽는 게 아니에요. 억울하게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끝에는 다 끝날 때쯤에 뭐 예를 들어 16부까지 있다면 거의 15부 앞까지도 계속 그 주인공은 고통당하고 억울함당하고 누명 쓰고 그러다가 꼭 끝에 가서 한꺼번에 다 어떻게 끝나요? 억울함 풀어주고 해피엔딩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땅에서 어떤 과정을 걷고 앞으로 어떻게 되더라도 성경의 답은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요. 다 해결이 된단 말이에요. 무엇으로요? 영생으로 모든 것이 보상이 되는 거예요. 우린 그걸 알고 가는 거예요. 예. 아니, 그 드라마의 어떤 결말을 다 알고 우리가 가잖아요. 제가 저렇게 돼서 지금 누명 쓰고 이렇게 돼서 저게 됐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될 거야? 분명히 저거. 다 대신 저게 이제는 다 심판받을 거고 뭐 할 거고 다 망할 거야. 알아요? 몰라요? 우리는 알고 가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예수님만을 사랑한다라는 건 그분의 뜻대로 산다는 것에 초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로마서 10장을 볼게요. 예. 그들로 이거는 그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유대교에 속한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누구에게 열심히 있어요? 하나님께, 예수님께 열심히 있어요. 참 이러니까 사람들이 헷갈려 하는 거예요. 저렇게 열심인데 저렇게 새벽기도 안 빠지고 저렇게 헌신해서 뭘 하고 이렇게 하는데 진짜 뭔가 있는 걸 거야? 아닐걸. 예수님을 저 사람이 사랑하는 걸걸? 그런데 수많은 사람이 속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향해 그들을 존경하고 높이고 막 그런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에 속했던 사람들. 예. 그런데 성경은 명확하게 뭐라고 답을 하고 있느냐 하면 그러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얘기하는 예수님이 뜻하시는 천국 복음이 아니라 성경을 멋대로 해석해서 이 말이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의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몰라요. 성경을 보는데 예수님을 모르고 뭘 세우려고? 자기의 목적이 명확해요, 여러분. 예, 자기 의를 세우려고 어떻게 해요? 힘써 어디에는 복종하지 않아요? 예, 하나님의 예수님에 대해서는 전혀 없고 예수님께 영광도 안 돌리고 모든 일들을 통해서 자기가 영광 받기 위해서 모든 걸 한다는 거죠. 무엇을 가지고요? 성경을 가지고 그런다는 거예요. 결론은 모든 행위의 결과가 자기가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교회에서 높아지고 인기 끌고 주목받고 유명해지고 이게 없으면 그 사람들은 견디지를 못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렇게 드러나고 싶은 그 마음, 그 마귀적인 거거든요. 성경적이고 성령적인 건 오히려
흔적 없이, 이름 없이, 빛 없이, 제가 목요일날 굉장히 계속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증명을 많이 해드렸을 거예요. 이게 굉장한 영분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안에 예수님의 영은 절대 그렇게 역사하시지도 않고 하게끔 내버려 두지도 않으세요. 예, 그런 부분들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절에 보면, 자, 히브리서 4장은 구약이에요, 신약이에요? 신약이면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옛날에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예, 사건은 구약 옛날 광야교회 성도들에 대한 사건이지만,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예요. 사건이지만 이 성경의 말씀은 항상 현재성을 얘기하는 거죠.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이 말씀의 영적인 의미 자체인 거니까요. 그러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엇이다? 본보기이다. 그래서 구약의 광야교회 성도들은 못 들어갔던 것들에 대한 본보기고, 그러니 그 본보기라는 건 너희도 그 본보기를 봐서 그대로 똑같이 살다가 그냥 어디 가라? 지옥 가라는 본보기가 아니고, 너희는 어떻게 해라? 이대로 살지 말고 거기서 잘못된 것들을 회개하고 수정해서 바르게 가라라고 얘기하는 건데, 자, 그런 관점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라고 지금 말씀하시는지를 보세요. 히브리서 4장 1절, 그러나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안식처에 들어갈 수 있는 약속은 언제도요? 아직도, 지금도 예수님은 굉장히 이게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예,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뭐 하십시오? 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 성경을 기록을 통해서, 이 광야교회의 이 얘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우리들에게 진짜 말씀으로 성경을 통해서 직접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제발 그들처럼 되지 마라. 아직 너희들에게는 기회가 아직 주어져 있다. 그러니까 무엇을 조심하라? 영생에 이르는 것, 영원한 안식처에 들어가지 못하는 곳에 그런 일이 없도록 경계하고 조심하라. 교회를 크게 하고 부자 되고 유명해지고 이 땅에서 뭐 대단한 일, 전혀 그런 건 성경에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처음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부터, 천국 복음부터 창조하시면서 천국과 지옥을 만들어 놓으시면서, 안식일을 제정하시면서, 또 주의 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주일을 예수님이 허락하시면서, 주의 날을 허락하시면서도 한결같은 말씀과 마음은 뭐냐 하면 뭐라? 이 영생에 함께 참여하자라는 거였다라는 거죠. 밑에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도 이 안식처에 들어갈 수 있도록 뭐 하십시다? 예, 지금 오늘 밥 먹고 오늘 말씀 듣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에 초점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 영원한 안식처에 있어야 된다. 제 말이에요, 성경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으로 가셔야 돼요. 목사라는 개인, 제 인간이나 뭐 기타 뭐 학벌부터 시작해서 뭐 대단한 요소가 하나도 없지만, 성경의 말씀이 그렇다면 어느 누구도 여기에, 이거는 예수님이 아주 강력한 말씀이에요. 너희가 오늘 숨쉬고 살아가는 이 목적과 의미를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 못 들어가는 데 초점을 두지 말고 들어가려는 곳에, 이곳에 최선의 마음의 중심과 코드를 거기에 맞추어라라고. 여러분, 이게 뭔가 이렇게 막 예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으로 막 이런 것처럼 막 느껴지셔야 되는 거죠. 예. 자, 마태복음 23장을 봅니다. 예. 밑에 볼까요? 23장 옆에 믿는다는 것의 목적은 영생이고, 영생이 최고의 뭐가 되어야 되고, 가치 있는 것이 되어야 되고, 우리는 지금까지 이 부분에는 없었단 말이에요. 요걸 바꾸는 기간이 돼야 되고요. 이것이 예수님이 뭐 하는 믿음이에요? 이게 인정하는 믿음이에요. 다른 믿음 말고. 그래서 믿는다면서 영생이 목적이 아닌 것은 믿음이다 아니다. 그건 믿는 것도 아니고 믿음이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예. 왜 그러냐면 예수님 가장 사랑하는 아들 독자의 목숨하고 바꾼 것이 우리에게 세상에서 값으로 주고 살 수 없는 뭐가 있었죠? 선물.
그게 뭐였어요? 그게 영생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창조주의 입장에서는 가장 사랑하는 자식의 목숨과 바꾸어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것이 뭐였어요? 영생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에 대한 가치가 여기는 아직 뭔가 코드가 붙어 있다며요. 붙어 있으면 여기가 아프면 온몸이 아파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진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진단을 받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 천국 열쇠를 통해서라도 그 믿음이 생겨날 수 있도록 예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13절을 볼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이건 유대교회 종교의 영에 속해 있는 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종교의 사상으로는요. 자,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그러면서도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예, 너희는 뭐 하는 데는 열심히 해요? 뭐 하는 데는? 영생하는 데는 초점이 없고 자기네도 못 들어가고 길도 모르고 가는 걸 스스로 막고 있으면서 성경을 많이 알아요, 몰라요? 이 사람들이요. 율법을 나름대로 지키고 존경받고 구제도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뭐 많이 해요, 안 해요? 해요. 하는데 뭐랑은 전혀 관계가 없어요. 영생하고 관계없고 예수님과 관계없고 뭐 하는 거? 무슨 식? 외식. 척하는 거에 익숙한데 이들이 목숨 거는 곳이 있어요. 목숨 거는 거. 지금 맨날 부흥이라는 그거 안에, 예, 성장, 부흥, 뭐 전도, 사명 이 안에, 그 안에 목사의 욕심을 채우고 그 말 가지고 다른 거를 하고 있고 지금 그러고 있는 게 너무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들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까요? 같을까요? 똑같아요. 인간 사는 거는 똑같아요. 볼게요. 너희는 교인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어디로 다녀요? 지금보다 더하네. 지금보다 더 열심히네, 이 사람들은.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뭐 하면?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뭘 만든다? 지옥 자식을 만든다. 그래서 밑에 제가 좀 해놨죠. 예, 성경은 교인 또 교회에 나오는 것 자체로만이 뭐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전도라고 인정하진 않아요. 예수님이 뭐 삼으라 그랬어요? 제자. 예, 제자 삼으라 그랬잖아요. 제자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거든요. 무슨 계명을 따라가는 거예요? 세 계명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정욕과 편안함과 육에 타는 걸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누구를 따라가는 것? 예, 이렇게까지를 가야 이것이어야 되는데 교인 만들어서 빨리 교회에 써먹기 바쁘고 교인 만들어서 그에게서 뭔가 얻어내, 다 프로그램이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요. 아주 영의 눈을 떠서 자세히 보면 이단이나 사입이나 뭐 별 크게 차이 없어요. 목적은 끊임없이 돈을 끌어내는 것이고 목적은 끊임없이 자기 배를 채우는 것이고 그들을 이용하는 것에 있어요. 평신도, 사역자, 뭐 별의별 명칭을 다 돌리면서도 결과적으로는 그것에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이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느끼고 깨달으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인은 종교인만으로는 영생의 조건이 아니다. 뭐가 되어야 된다? 성경대로 제자가 되어야 된다. 근데 사람들은 잘못된 교리의 가르침이 성경보다 더 권위를 갖게 된 결과가 바로 이런 결과를 맞이하는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통해서 자꾸 분별하셔서 내가 어디에 자꾸 속하려고 그러고 내가 어디에 자꾸 과거는 뭐 끝난 거지만 이게 만약에 그때가 잘못되고 이 말씀이 제대로라면 바른 말씀에 올인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 가려는 것에 초점을 가지셔야 돼. 이건 영생이 달린 거라니까요. 그냥 이 단순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 이건 여러분들을 제가 설득해서 데리고 갈 일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제 양이 아닌 게 얼마나 좋고 행복한지 아세요? 제 양이라면 일일이 찾아가서 이러시면 안 되고 저러시면 안 되고 해야 되고 막 설득하고 뭘 해야 되겠지만
아니요. 여러분 예수님의 양들이기 때문에 그냥 말씀만 전달하고 여러분들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게 한 게 섬기고, 그리고 여기에 동의되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같이 가면 되는 거예요. 같이 가면 되는 거예요. 복음은 그런 거예요. 절대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 자식 간에도 그걸로 되지 않아요. 말씀이 들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영생의 이 목적의 가치가 있어야 가지 말래도 오늘 나오지 마 그래도 막 나오려고 그럴 거고, 예, 끝까지 가려고. 지금까지 이만큼 온 것도 대단해. 괜찮아, 이제 여기 있어. 그래도 무슨 소리냐고 가려고 할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예,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인 것처럼 이게 가치인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꾸 이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가요, 저도 마찬가지 이런 생각들을 해봤어요. 이 종교 안에 있을 때는 이제 교회 나가는 거, 예배 드리는 거, 또 뭐 물질을 드리는 거, 예수님을 위한 것이고, 또 누구를 위한다고 생각해요? 목사도 위하고, 또 뭘 위하고? 교회도 위하고. 이게 종교의 영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솔직히 아무리 부정을 해도 내 마음속에 뭔가 이렇게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봤더니 누구를 위한 거예요? 예수님을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게 믿어지면 말씀대로 여러분 사시고,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가셔야 된다라고 해놨잖아요. 말씀대로 살려는 것도 말씀대로 살면 누가 좋아져요? 예수님이 뭐 어떻게 되나요? 누구 좋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요, 저도 막연하게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주를 위한 열심이라고 생각했던 많은 것들이 알고 보면 정작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한 것이었는데 누구를 위하는 거라고 자꾸 착각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위한. 그래서 안 나가면 목사님이 그럴 것 같고, 안 나가면 예수님이 마음 아플 것 같고, 아마 그랬던 얘기를 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예, 분명히 반대적으로. 그래서 자꾸 엇나가고 싶은 생각들이, 예, 대항하는 거죠. 막, 예, 이름은, 예, 우리 사춘기 때 자식처럼 요렇게 엄마 공부를 하는데 안 하고 뻗대고 뭐 이렇게 하면, 부모를 자꾸 고통스럽게 하면 자기가 이기는 것처럼 예수님께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싹 뭐 해야 된다? 지워야 된다. 아직도 문득문득 그런 생각이 있다라면 뭐 해야 된다? 속지 말아야 된다. 전적으로 성경의 말씀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다? 나를 위한 거다. 내가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그 가치를 알고 누가 뭐라 그래도 내가 가치를 알고 내가 깨달아졌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선택해 가는 거지, 누가 설득하고 끌고 가고 하는 것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끝까지 갈 수 있는 건 그게 아니면 못 가요. 절대 못 가요, 여러분. 몇 번 신방해가지고요, 앉혀놓잖아요. 또 그런 비슷한 일이 누구 때문에 삐지고 뭐 했든 5번, 10번 해보세요. 10번 다 또 나가요. 또 다른 데 가고 가요. 안 돼요, 그건. 그게 종교란 말이에요, 그게 종교. 결론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자꾸 우리 속의 것들을 점검하고 우리의 믿음의 실체를 뭐 해야 된다? 확인해야 된다. 믿는 거고 믿음 있었던 걸로 알았는데 아니었군요. 말씀을 봤더니 여전히 나도 아직 뭐가 없군요. 믿음이. 저도 믿음이 없어요. 저 먼저 선포를 할게요.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끊임없이 저도 믿음을 구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보니까 말씀을 자꾸 이거 하다 보니까 아니야, 착각하고 있었던 게 너무도 많았더라는 거죠. 제 속은 누가 더 잘 알아요? 예수님하고 저하고 잘 알죠. 사실은. 그걸 보여주시니까. 예. 한번 해볼까요, 우리? 내가 믿음이 없나이다. 내가 믿음이 없나이다. 나는 있는데 왜 목사님이 시켜? 그러지 말고, 예, 믿음이 없나이다.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 맞아요. 영적인 믿음을. 자, 누가복음 16장도 보면, 예,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뭐하더라? 즐기더라. 유대교에 속해서 믿는 자였어요? 믿는 자였어요? 예, 교인이었어요, 보니까. 교인과 자녀로 보니까 확연히 드러나요. 보면, 예.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뭘 받았고? 예, 교인들은 맨날 이거 받으려고 교회 열심히 하고 뭐래요. 예, 뭐 절기마다 뭐 하고 뭐 하는 게 뭐 내면 뻥튀기로 뭐
예수님이 튀겨주실 것 같아서. 주일 예배 빼먹으면 저주받을 것 같고, 뭘 자꾸 이상한 쪽에 자꾸 예수님 앞에서 자꾸 계산하면서 뭘 하는 거죠. 이 땅에서 뭔가, 영생은 나중 문제고요. 당장 이 땅에서 나에게 뭔가 불이익이 생기거나 뭐 이런 것만 생각하는 거죠. 부자와 나사로가 구원의 확신도 있었지만 결론은 뭐에 초점이 있었다? 교인이었다, 자녀였다. 열매를 봤더니 교인이었다. 예수님 그 얘기를 해주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 교회에 대한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 당시는. 예, 볼게요. 나사로는 뭘 받아요? 고난을 받았어요, 이 땅에서. 자녀의 길은 무슨 길이에요? 고난의 길이잖아요.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어디에서요? 예, 하늘에서 영생하는 그곳에서, 거기서의 보상인 거지, 성경은 땅에서의 보상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 목적이 아니에요. 부분적으로 뭔가 예수님의 어떤 그 양육 안에서 필요해서 주시는 거 하고, 다니엘이 국무총리, 요셉이, 이거는 예수님의 목적에 의해서 된 것이지 그 자체가 목적은 전혀 아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부자와 나사로를 봤더니 나사로는 뭐의 사람이었고, 유대교의 교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고난을 통해서 양육을 받았고, 예. 부자는 뭐였더라? 유대교에 있으면서 구원의 확신이 날마다 연락하고 잔치를 벌였다라는 건 구원의 확신이 가득 찼다라는 거죠. 자기가 믿는 그것이 절대적인 신뢰를 가졌다라는 소리거든요. 그런데 결론은 이 땅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걸 다 누리고 교인으로 살았지만 영생은 했다, 못했다? 못했다. 이 뜻으로 여러분들이 부자와 나사로를 보시면 뭘 선택하실래요? 예, 이 가치를, 부자와 나사로가 극단적인 표현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여기에 많은 의미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가치를 세상 것에 대한 것으로 전혀, 그것에 대한 부귀와 영화와 영광과 명예와 제발 그거에 대한 가치는 아무 의미가 없단다. 나는 그 불타 없어질 거, 그걸 위해서 가져가지도 못하는 거, 영생에 도움도 안 되는 거, 그걸 위해서 너희들에게 뭔가 복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과 심정을 좀 아셔야 돼요. 예. 자,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6절을 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뭐한 거다? 예, 이 땅을 위한 목적이라는 거죠. 27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뭐하라? 하라. 그러니까 일하라니까 또 가서 교회에 가서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뭐하라? 제대로 예수님으로 살아라. 예수님을 목적하며 가라. 영생의 목적을 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양식은 누가 준대요? 예수님이 주신대요. 그런데 그 양식이 뭐냐고 봤더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뭘 주시고? 예. 이 땅에서 날마다 배불리고 스테이크 썰고 부자로 호화롭게 연락하고 잔치하고 맨날 그래도, 아니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그들은 죽었어요? 왜? 영생의 목적이 없었으니까. 근데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사람,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에겐 예수님은 뭘 주신다? 영생. 교회 다녀도요, 문제 생길 수 있고요, 어려움 생길 수 있고요, 아플 수도 있고요. 그런데 맨 끝에 그러나 뭐는 주신대요? 그럼 여기에 여러분, 거기에 목적이 있는 여러분들만 함께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제가 설득해서 갈 능력이 없어요. 저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 그럴 능력이 없어요. 예. 그래서 같이 여기에 동의되는 사람들만 같은 목적, 같은 믿음, 같은 방향, 이게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마음, 같은, 예, 다 하나. 성령도 하나요, 사랑도 하나요, 다 하나. 예, 다 그 뜻인 것이죠. 예, 하여튼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어디에 거해요? 예수님 안에 거해. 이게 요한복음 15장에 이 답이 나와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라는 게 예수님께 뭐 하는 거? 붙어 있는 거. 무슨 계명을 따라가는 것? 세 계명 안에 그 뜻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무턱대고 멋대로 막 뭘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고 가신 그래서 교회를 지금 해드리잖아요, 목요일 날.
사랑으로 뭐 하더라? 사랑으로 충만할 수밖에 없는 것. 예. 이 부분이 바로 그것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 복음의 목적이. 자, 마태복음 7장 13절을 볼게요. 여기서도 보면 뭐와 뭐로 나뉘냐 하면 교인과 자녀로 나뉘어요. 다 이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예. 하늘나라는 좁은 문으로만 들어갈 수 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넓고 그 문도 커서 쉬운 길을 택한 많은 사람이 다 어디로 가요? 그리로 간다. 누구처럼요? 부자처럼요. 교인이에요, 교인이에요. 교인들은 다 이목적으로 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교인들을 복 받습니다, 뭐 합니다, 막 해서 교인 만들어 놓고, 예, 교인 만들어 놓고 거짓말로 만들어 놓고 시컨 이용해 먹다 끝나는 거예요. 그들이 책임 안 져요, 여러분. 이거 아주 좀 무서운 말이지만 냉철하게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이 부분들이요. 예. 자, 그러면서 그러나 생명으로 들어가는 길은 뭐하고? 좁고 그 문도 작아서 그리고 찾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거는 누가 선택해야 돼요? 예수님이 길을 해놨는데 선택하는데 왜 이걸 선택할까요? 넓은 길로 선택하는 사람도 왜 선택할까요? 자기 영과 자기 생각과 정과 욕심과 탐심이 그게 좋으니까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영생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힘들고 어렵고 뭔가 그럴 것 같고 양육의 길이고 뭐 해도 누가 뭐래도 그 길을 가요, 안 가요? 이렇게 갈리게 돼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자세하게 지금 이렇게 제가 몇 개 찾아드리니까 지난주부터 다 그렇게 돼 있죠, 그죠? 성경 이렇게 자세하게 써놨죠. 근데 교회는 이걸 구분을 안 시켜요. 지금 한 종교적인 교회들은 그냥 열심히 뭘 헌신하고 뭐하고 자꾸 이렇게만 만들어 놓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진짜 내가 그 길을 선택하여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에 대한 마음의 주파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안 될 때는 누구에게 구하면 되고요. 그래서 천국 열쇠 주신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예. 그래서 천국문을 못 가는 것이 아니라 정과 욕심과 탐심 때문에 뭐 하지 않는 거다?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200만 명 중에 2명만 선택해 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지금도 기회는 남아있다. 선택의 기회가 있다 없다. 이따 아까 읽어드렸죠. 그러니 여러분들은 못 가는 것을 때문에 선택하지 마시고 가려고 하는 것에 주십시오라는 거. 여러분 이게 교회를 세우신 교회를 위한 예수님의 강력한 명제예요. 이거. 이 명제가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삶에 항상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영생의 목적이 정말입니까여야 돼요. 예수님은 이것 때문에 오셨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와도 영생이 아닌 다른 먹고 배부르고 뭐 세상에 대한 것 이거 해결하러 왔다라고 한다라면 예수님 나는 내 길과 너희의 길은 틀려. 내가 그것 때문에 온 게 아니기 때문에 빨리 너희들이 원하는 길을 뭐 해라? 찾아가라. 이 제가 만든 사상이에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의 적나라한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듣고 여러분들이 이거는 이 부분들을 선택해 가셔야 돼요. 그리고 그 길은 고난의 길이다라고 예수님이 가신 길이라고 미리 성경을 통해서 미리 언제 해놨어요? 안 해놨어요? 해놨단 말이에요. 이거는 성공 확률이 수술이 30%밖에 안 되고요. 혹시나 저기 되면 부작용이 다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의서에 도장 찍어요? 안 찍어요? 안 찍으면 수술 안 해준다니까 여러분. 알고 가는 길이에요. 지금 여기서는 실패하고 지금 여기서는 억울한 것 같고 지금 여기서는 뭔가 뜻대로 안 되는 것 같고 지금 여기서는 막 이렇지만 결과적으로는 무슨 엔딩이다? 해피엔딩이다. 여러분 수많은 드라마와 영화가 해피엔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해피엔딩을 알고 가는 거라니까요. 그거 아니면 불순물이 되어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결론은 해피엔딩으로 끝나셨잖아요. 부활하심으로. 예. 그래서 성경이 지금 성경을 보는 강력한 눈 이게 아직도 제가 넘어가지 못하는 이유가요. 여러분들이 창세 이전부터가 아니라 출생 이후부터 자꾸 여러분의 인생 살아왔던 인생의 여정들 내 뜻대로 안 됐던 것들 특히 또 내가 결정하지 않은 내가 언제 이런 드라마 보면 언제나 나라 그랬어요. 나 태어난다 그랬었어요. 왜 나를 낳았어 이러잖아 말이잖아. 예. 이 모든 일들까지 내가 선택하지 않았지만 그냥
어쩔 수 없이 나에게 주어졌던 모든 환경과 일들, 그리고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택할 때 망해야지, 실패해야지, 이렇게 해서 선택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기가 고민하고 고르고 또 뭐 맞선도 2번, 3번, 5, 6번 체크하고 막 해서 고르는 게 지금 예. 근데 그렇게 된 모든 인생의 여정이 실패도 아니고 저주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만난 부모들 다 마찬가지고, 예수님의 뭐였다? 계획이고,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고, 우리에게 뭘 주시기 위한 영생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야만 아는 스토리예요, 이건요. 이걸 못 만나면요, 전혀 모르고들 가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천국 복음을 깨닫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인생에 과거에 어떤 힘든 일이 있고 어떤 쓴뿌리가 있든 간에, 이루 말할 수 없는, 누가 1000명이면 1000명이 다 정말 힘들었겠네, 아이고 나 같으면 죽었을까, 이 모든 것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나를 향한 뭐였다? 사랑이었다, 은혜였다, 내게 꼭 필요한 필수 코스였다, 영생을 얻기 위한. 이게 여러분 속에, 안 그러면요, 이게 앞으로도 이 말씀 듣고 머리로 알아도요, 순간순간 과거의 어떤 일들이 자꾸, 사단은요 꼭 옛날에 안 좋고 힘들 때도 있었겠지만, 그때 성경을 봤더니 그 가운데 10가지 중에 9가지가 힘든 거야. 그런데 그 가운데 한두 가지는 뭘로 주신 게 있어요? 위로로 주신 게 반드시 있어요. 예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좋았던 것뿐, 아니 10개 중에 9개가 좋았고 1개가 좀 안 좋은 게 있었거든요. 사단은요 그걸 자꾸 조명을 해요. 그걸 자꾸 확대해가지고 완전히 이 관계를 이상하게 만드는, 이게 근데 제정신이 돌아오고 이게 되잖아요. 그 가운데에 이거 있죠. 이걸 예수님이 보여주세요. 아, 내가 오해였구나. 그게 그때 그 일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런 거였는데 왜 내 머릿속엔 자꾸 이것만 그렇게 남아있지? 사단이 그렇게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들어가잖아요. 그게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것 하나 사랑이 아는 게 없고요. 가족으로 묶어준 건 아주 특별한 거예요. 예수님이 뭐 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라고 묶어준 거지 원수지라고 해준 게 아니거든요. 근데 무엇 때문에 원수를 지냐는 거예요. 누가 좋아하라고? 사단이. 모든 게 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득문득 꼭 이제 보면, 몰라, 남자들은 아마 이해할 거예요. 생각이 하나도 안 나. 옛날에 그것도 아닌데 갑자기 어느 날 뭔가 생각이 나면 옆에서 타타타타 하는 거죠. 그때 말이야, 그런 적이 많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이 있어요. 이 특성상 그래요. 하여튼 희한하게 갑자기 뭐 지나간 얘기 뭐 다 별 거기 없는데 생각나고 그때 걸 끄집어내가지고 막 또 막 현장감 있게 막 하는 거예요. 속는 거. 이 모든 과정이 나를 위한 거고 우리를 양육을 위한 거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득 그런 것들이 생각나서 원망이나 쓴뿌리나 생각날 때 동의하지 마세요. 그거는 이용당하는 거고 속는 거예요. 누구를 원망하는 거예요, 결론은? 예수님을 원망하는 걸 몰라.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예수님을 원망하는 거고, 나를 그 환경 가운데 허락하신 예수님을 원망하는 거고, 모세가 왜 우리는 노예 생활을 400년 동안 합니까? 라고 태어나자마자 맨날 항의하고 막 이랬으면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그건 예수님 원망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거잖아요. 이 말씀의 원리를 좀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성경은 복음을 풀어놓은 건데, 천국 복음을 풀어놓은 것인데, 우리를 이렇게 이처럼 사랑했다라는 얘기고, 그래서 이 성경은, 천국 복음의 내용 성경은 아가페 사랑의 실타래를 푸는 것과 같아. 결과적으로 뭐 하라고요? 서로 사랑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모든 것이 준비된 거예요. 그래서 창세로부터 사람으로 태어나 인생으로 겪는 모든 생로병사나 희노애락, 기륭화복도 천국 복음을 깨달으면 상처가 아니라 영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한 창조주 아버지의 뭐였다? 사랑이었다라는 것을
인생이란 시간 자체가 은혜인 것에 감격하며 감사로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곧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 것이고 고난의 양육도 아가페 사랑에 뭐하여 있는 것이고 쌓여 있는 것이고 아들 예수님을 대신 죽게 하시어서 죄인된 우리를 예수님의 한 가족으로 삼으시려는 이 놀라운 은총과 아가페 사랑을 쏟아부어 주심에 뭐였다? 과정이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사람의 모양으로 아가페 사랑의 본체로 아버지 사랑에 나타나심으로 또 사랑을 가르치시려고 또 십자가에서 사랑을 확증해 주시려고 하신 십자가의 죽으심이 사랑의 뭐였고 절정이었고 최고의 극치였고 그리고 부활하신 것이 사랑의 뭐였다? 완성이었다. 모든 것이 우리를, 이거 성경의 스토리를 제가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이 관점에서 보셔야 돼요. 예. 모든 것이 우리를 향한 창조주 아버지의 사랑,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엄청난 선물이고 영원한 생명이고 하늘의 상속권이고 한가족 되심이고 안식처에 들어가십니다. 이걸 깨닫고 알고 믿는 믿음은 그 사랑에 동참하는 믿음이며 예수님의 보좌 우편에 앉을 때까지 그 사랑으로 모든 과정을 이기게 해 주십니다. 예. 개인도 교회도 양육을 빼고는 말할 수 없고 예수님의 인격과 마음과 성품을 담고 배우는 과정이며 양육의 목적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속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천국 백성의 시민권자가 그런 성품과 인격의 마음인 것이죠. 한 가족 되는 것과 천국 백성이 되는 뭐여다? 과정이다. 목적이 뚜렷하다. 코스는 필수적이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을 볼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뭘 드립시다. 일부만이 아니라 항상 모든 것에 항상 뭐 찬양, 모든 범사에 뭐 감사. 왜 그래야 되냐? 하나님께서는 헤아릴 길 없는 뭐로? 자비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거듭나는 거듭나는 특권, 영원한 영생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그리해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되어 영원한 뭐를 가지게 된 것이고 희망. 이것만으로 여러분 감사가 넘쳐야 된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아들의 목숨과 바꾸어 주신 거라는 게 여러분 이게 당장 내 주머니에 현찰 이게 여러분 아직도 우리는 가야 될 길이 멀어요. 예수님에 대한 이 믿음의 분량이요. 당장 눈에 벌어져 있는 이 일들에 대한 것이 한 가족 된다라는 예수님의 이 창세전의 천국 복음의 스토리가 이게 뼈저리게 감사로 아직 못 느끼고 있는 부분이 많다. 많이 느껴져야 돼요. 앞으로 계속 많이 느껴지셔야 돼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엄청난 선물인 영원한 생명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보관되어 있는 그 선물은 순수하고 때가 묻지 않았으므로 절대로 변질되거나 부패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아시고 크신 능력으로 여러분이 하늘에서 영원한 생명을 뭐할 수 있도록 얻을 수 있도록 뭐하고 계세요? 지금 이 땅에서 뭐하고 계세요? 안전하게 지켜주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 영원한 생명은 장차 올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이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8절 정말 천국 복음과 천국 복음의 약속과 영생의 목적이 있는 사람이 삶의 열매와 삶의 자세가 정확하게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가치가 8절에 9절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도 뵌 적이 없는데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려는 게 목적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 그분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도 아니면서 누구를 믿어요? 본 적이 없는데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예수님을 믿어요? 이게 믿어져야 된다. 이게 믿음으로 알아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땅 위에 살고 있어요? 바다에 살고 있어요? 예, 땅 위에 지금 살고 있지만 말로는 요 느낌을 아시겠어요? 예.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살 동안 이런 어떤 그걸 느낌을 가질 때가 몇 번 아마 손꼽을 정도로 있을 거예요. 어떤 일에 내 뭔가가 이루어지고 목적이 성취됐을 때 이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희열과 기쁨과 감사 최고의 것이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의 삶에 항상 일상이 되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이게. 수 없는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 아까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이 뭐 한 가족으로 부르시는 그것에 대한 기쁨으로 어디에 젖어 살아야 돼요?
행복감에 젖어 있습니다. 바로 이 같은 믿음이 뭐 하는 거죠? 영혼을 구원받는, 인정하는 믿음. 그래서 천국 복음에 담긴 창조주 아버지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세상에 대한 기대와 욕심이 아닌 하늘에 대한 소망으로 이 땅에서는 그냥 물 흐르듯 양육의 길을 가는 거예요. 예. 오늘 학교 끝나고 집에 가면 외국에 있던 우리 고모나 이모가 내한테 선물 잔뜩 사갖고 오셔. 빨리 수업이 안 끝나네? 그래도 끝나요? 안 끝나요? 끝나요, 여러분. 물 흐르듯 그게 여러분 인생에 가는 길에 별의별 일들이 다 있어도 그 목적지는 가게 돼 있는 거예요. 물 흐르듯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다 필요인 것이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저주하시려는 목적이 기다 아니다. 아니다. 내 속에 있는 불순물, 마귀적인 것, 종교적인 걸 제거해 주시기 위한 수술하는 작업이고 그 안에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랑으로 채우려는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로마서 8장을 볼게요. 32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당신의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주셨으니 무엇인들 아깝다고 하시겠습니까?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주려는 것이 아까워서 안 주시는 게 아니라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최고의 것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안 주실 때는 이유가 있다 없다? 있다. 왜 안 주시는 거다? 영생의 문제가 되니까. 영생의 관계가 없어지니까. 이해가 가세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죽은 거 믿어지고 눈물을 흘리고 했다라고 한다면 이 땅에 속한 것들이 나에게 내가 원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주어지지 않고 내가 이것이 펼쳐지지 않아도 뭐 하지 마라? 오해하지 마라. 오해하지 마라.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도 사랑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버린 것도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더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것이 나를 뭐 하는 거다? 사랑한 거라는 거예요. 또 오해를 푸셔요. 아니 십자가의 사랑을 믿고 눈물을 흘리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끊임없이 수없이 원망이고 오해야. 여전히 쓴뿌리 있고 여전히 세상에 대한 것을 갖고 기도 제목으로 나와서 뭘 해결해 주세요라고 하고 있다라면 그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라는 걸 모른다니까요, 사람들이. 와, 저분이 믿음 대단해. 밤마다 나와서 저렇게 40일을 끝없이 기도하네. 근데 기도의 내용은 뭘 구하는지도 모르고 사람들은 뭐 있다고 그래요?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스스로 속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구해야 될 거예요, 안 구해야 될 거예요? 안 구해야 될 거예요. 내가 작정을 얼마 하고 뭘 하고 막 했는데 성경을 봤더니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는 것들을 해놓고 자기 스스로는 뭐라고 생각하고 믿음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남이 안 알아주면 삐지고 알아주면 우쭐하고 이게 얼마나 악한 영인 줄을 이 영에 통해서 내 열매를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해하지 말라고 또 써놓은 거예요. 그러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려움이나 재난을 당해도 사랑하는 거다 안 하는 거다? 예수님 나를 사랑한다 안 한다? 한다. 양육 안에서. 또 박해를 받고 죽임을 당한다 해도 과연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더 이상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겠습니까? 굶주리고 헐벗고 위험을 당하고 죽음에 직면한다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겠습니까? 기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뭐하는으로 말미암아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못 이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의 코드를 예수님이 나를 향한 뭐에 주파수를 맞춰야 돼요? 사랑이었다는 것에 주파수를 맞춰야 돼. 여러분의 인생의 전 과정이 다 뭐였다? 사랑이었다. 나는 그래도 미국에 태어나고 싶었는데요. 나는 남자로 태어나고 싶었는데요. 자기 원하고는 안 맞았어도 그러나 예수님의 입장에는 나를 향한 뭐였다? 이거 강력하지 않으면 이기지 못해요. 세상의 수많은 모든 것들을 이기지 못해요. 이 사랑 안에 거하고 사랑을 붙들고 사랑으로 천국 복음이 나를 향한 사랑이었다라는 것으로 제대로 내 속에 각인되지 못하면 사단이 막 속이는 거야. 봐라, 너 엄마가 아버지가 그런 거 보면 아마 너 주워 온 게 뻔할걸.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보면 옆에서 진짜 사랑해서 그런 건데 온유가 그런 적 있었어? 야,
예.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진짜 특별히 사랑했는데 온유는 또 그럴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옆에서 사람이 아마 너 한번 유전자 검사 한번 해봐라 막 이러는 거. 근데 사단이 그렇게 속여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영생이란 가치를 깨닫지 못하면 거기에 홀딱 동의를 하는 거예요. 하와처럼 아담처럼 그렇게 된다니까요. 제가 그걸 위해서 지금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와도 의심하지 말라고요. 아니 진짜로 예수님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살을 찢어서 죽으셨어요, 안 죽으셨어요? 피 흘렸어요, 안 했어요? 그런데 뭐 더 이상 의심하냐, 그러니까 도대체가? 그 영생 주려고 오셨다는데 자꾸 다른 거를 자꾸 내가 추구하니까 봐, 너 주소 온 거야. 안 주잖아. 형은 뭘 했다가 아이스크림 주는데 너 먹었어? 이러는 거잖아. 근데 영생의 목적을 포커스를 맞추면 세상의 것으로 미혹할 수 있어요, 없어요? 뭐든 들어요. 이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콕 박히죠? 여러분 속에 있었던 수많은 악한 영들이 자는 동안부터 시작해서 말씀을 들을 때도 많이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더 이상 이제는 자기의 사명이 할 만한 근거가 없거든요. 그러면 떠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속에 자꾸 예수님에 대한 생각과 영생에 대한 가치로 내 심령이 자꾸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사단은 계속 그 생각이 없도록 만드는 거거든요. 염려와 걱정으로 없게 만들고 쾌락으로 그렇게 없게 만들려고 뭘 자꾸 놓치게 만드는 거죠. 영생이라는 것을 놓치게 만든단 말이에요. 세상 거에 막 연연하게 땅만 쳐다보고 그것 때문에 일희일비하고 막 울었다가 또 웃었다가 뭐 했다가 이르게 만드는 건데, 영생에 포커스를 맞추는 사람은 하늘이 무너진대, 저기가 어떻게 된대, 조금 있으면 멸망이 온대, 하등 요동할 일이 없어. 전쟁에 휩싸인데 하등 요동할 일이 없어. 여러분, 세상 것에 대한 모든 것들이 초월되게 돼 있어요. 이 믿음이라는 건 우리는 벌써 보장된 거잖아요. 그건 여러분 믿음으로만 되는 거지, 제가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앉혀놓고 1대1로 과외시키고 이걸로는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누가 하셔야 돼요? 이게 믿어지는 사람은 때려 죽여도 여러분 예수님 붙들고 가게 돼 있어요. 칼들이 돼도 여러분 거기에 타협하지 않게 돼 있어요. 성경은 그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 실체를 말씀을 통해서 빨리 파악하면 빨리 뭐 하라고요? 구하면 무엇이든지 준대잖아요. 땅의 거 말고. 그건 줘도 의미도 없고, 그 무엇이든지가 뭐예요? 영생에 관련된 모든 걸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구해야 다 얻는 거예요? 구해야 얻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요한 1서 4장 이 한 절의 의미가 뭔지를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뭐 하는 거? 근데 왜 그래야만 되냐 하면 예수님이 뭐니까? 이거 부정할 수 없어요. 이 대전제를 부정할 수 없어요.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뭐였다라는 것, 사랑이었다라는 이 부분이 믿어지고 이걸 믿고 가는 것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그분이 뭐니까? 사랑이시니까.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도 보면 주께서 자기를 뭐하는 사람? 사랑하는 자들에게 뭘 주세요? 생명의 면류관. 여기 면류관 나오잖아. 이건 영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뭐? 똑같은 내용이죠. 위에는 영생으로 생명의 면류관을 표현했고 밑에 뭐로 해놨어요? 나라. 같은 의미라는 게. 그러니까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이게 멋대로 한 구절 갖고 여기 면류관 있지 않냐고 하면서 하늘에 가는 누구는 개털모자 뭐 정말 소설도 잘 써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가끔가다 주변을 보면 오늘 여기까지 할 거예요. 나만 힘든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안 힘든 것 같고, 저 사람은 교회도 안 다니고 또 뭐 종교적인 교회 다니는데 그냥 뭐
여행 다니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자식도 뭐 속색이지 않고 이것저것 뭐 제대로 이렇게 편안하게 사는 거 보면 부러울 때 가끔가다 부러운 생각이 들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있죠. 그걸 동의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그들에게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마음이 안 생겨요. 예수님을, 여러분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마음,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마음, 예수님을 찾으려고 하는 이거는 예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그런 마음을 예수님이 허락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환경이 어렵고 뭔가 나름대로 힘들고 이래도 자꾸 예수님이 생각나서 예배가 사모되어지고 말씀 듣는 것이 즐겨지고 또 예수님을 찾고 생각하는 그려는 마음이 내 속에 아마 의정부에서 올라면 또 오늘같이 날이 추우면 막 이렇게 그쵸 뭐 엄청 쉽죠. 예, 그쵸. 애들 깨워가지고 그죠. 예, 은영 집사님. 예. 그런 것들 속에 순간순간 사다리와 마음을 틈탈 수 있어요. 그럴 때 예배할 수 있는 생각, 이렇게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그거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있는 것이 가장 진짜 복이에요. 여유롭고 뭐하고 세상으로 부업잡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고 싶은 마음도 없고 누가 안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영적인 가치를 알고 이런 것들이 사모되어지고 새벽에 춥지만 또 잠을 깨워서 오는 게 힘들지만 이런 부분에 이 영적인 가치를 여러분들이 귀히 여기셔서 우리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여기서 끝나면 우리는 진짜 그때부터 뭔 거죠? 시작인 거예요. 뭔지 알죠? 우리는 분명한 목적과 목표를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해서 진정으로 감사하고 사모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켜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